감사와 칭찬, 사과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나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소유물된 나를 인정하고 또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한 나 자신이 모인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대면 예배가 마치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지요.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지라 늘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 다툼이 있기도 하죠. 어떨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데에서 오는 문제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모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교회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첫째 요인을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협동조합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낸 돈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같은 일을 하는 동호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봉사단체로 교회를 생각하기도 하죠. 일면 맞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인간의 뜻과 계획이 교회를 움직일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협동조합, 동호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봉사하니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노력과 봉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협동조합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이루는 기관으로 교회는 전락하게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회비가 되어 내가 낸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죠.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그저 돈에 불과합니다. 내가 낸 헌금을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용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처럼 사람의 뜻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니 하나님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자기의 뜻과 생각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니 아무리 맞지 않은 말이더라도 비겁하게 그 말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이 무대에 등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모든 문제가 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일종의 추상명사입니다. 협동조합이나 동호회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질까요?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돈 위에 교회가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확인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들이 베드로의 수익권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교황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니 아무리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헌신과 봉사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그 헌신과 봉사를 한 사람의 이름이 남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결국 헛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 봉사해 줄 사람을 교회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차하게 찾아 나서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주님 곁에 남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마음을 불태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이죠. 교회가 건강한 믿음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기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곳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수많은 우상들 앞에 베드로는 저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올바르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인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죠. 더 나아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 각자 또한 교인들의 공동체가 성전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했던 것이죠. 이처럼 성서학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사적으로 종교개혁자 깔뱅,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를 신도들의 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산다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교회가 어머니라는 말은 교회가 우리를 낳았고 어릴 때 우리의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교회가 우리에게 젖을 주었고 자양분을 주며 교회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어머니가 좋은 말씀을 제공하고 있듯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봉사를 하고 다른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좋은 양질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일을 선행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일을 통하여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어머니의 역할을 할 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읽은 것처럼 목회자가 양떼를 돌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떼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머니라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죠. 사람이 성장하기 전까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20살, 30살이 되어서도 먹을 수 없죠. 어머니에게 밥 차려달라고 70세, 80세가 되어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장성하면은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교회가 모이는 일에 힘썼다면 장성해서는 모이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어머니에게 받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을 바로 우리가 어머니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는 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 둘째 날로 교회에 대한 감사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지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때로는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노쇠해진 어머니를 자식들이 함부로 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상처 입은 교회를 안타까워하며 보다듬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을 다시 교회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둘째 원인은 교회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교회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을 때, 또한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좋게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목회자가 교우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 교우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들 또한 목회자를 존경하거나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 때로는 나이가 연소하다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젊은 목회자들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바울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제자이자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디모데의 문제였어요.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이로 너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업신여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한 마음입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입니까?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목회자들에게는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은 욥이 옳게 말했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목적,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목적, 그것이 오직 하나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 것인지 내 마음에 내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치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온 것이 부담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아주 이중적인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어 억지로 사람들이 욕할까 봐 어느 자리에 앉아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냥 푹 자고 네가 할 일을 하지 마음도 없는데 몸만 나와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니 그 희생과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의무로 또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중적인 신앙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선행 은총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받은 복과 구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쳐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둘째 날을 보내며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감사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께 숙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숙제는 나에게 믿음을 준 교회,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은 삼가하시고 그저 감사한 일만 떠올리시는 하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과의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몸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이신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믿음을 성장시켜준 그 교회, 우리 교회를 지나간 목회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어머니의 품을 떠나 장성하게 성장하셔서 오늘 하루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 흩어져 있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마음껏 편하게 부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68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울려 퍼지는 교회, 예배를 바탕으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